말씀의 제목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다른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교를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종교를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보람도 찾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좋아졌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생, 이 영생의 은혜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 또 죽어있는 신앙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10년을 했어요, 20년 교회 다녔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처럼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지,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크게 부자가 못 됐어, 가난하게 살았어, 예수 믿으면 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에게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상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 그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고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약해지게 되고요, 또 변하기도 하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봤더니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다녀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크게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겠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시몬아. 근데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갑자기 이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층 높아진 베드로가 그냥 땅으로 추락하는 또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잠시 후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잠시 후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항변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난했다는 이야기예요. 질책하고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앞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내가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 나도 이제 떡떡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느니 다시 살아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인 그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막 어떻게 보면 항변하고 거칠게 했다는 거면 아마 멱살도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막 너는 반석이야, 너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렇게 하셨는데 잠시 후에 너는 사탄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지금 막 질책을 하셨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서 사탄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막 천국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너희들은 나를 다 두고 도망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 같이 있는 이놈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로마 군인한테 붙잡혔습니다. 밧줄에 묶였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서 막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 도망갔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왜 생사람 잡고 그래? 나는 저 사람 만난 적도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나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수님 잘 믿을게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어도요, 여러분, 막상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다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위기 앞에서 쉽게 변하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까?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돼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육적인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좋아요. 내가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그렇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육적인 생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나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높아졌다, 뭐 낮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상황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용기로 그렇게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칼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뭐냐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던 사람이 누구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세고 백전노장인 이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그야말로 돌멩이 하나로 그 위대한 장군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이제 어린 소년들이 적군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이제 망하게 만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요, 말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거절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셨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야, 저 유대 민족들, 저 약한 민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야 됩니다. 풀무불에 태워주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붙잡혀 왔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그동안 얼마나 인정해주고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데 그 신상 앞에 절을 못하느냐. 꾸짖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죽기로 각오했다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 내가 던져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이 풀무불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소년들을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소년들을 끌고 갔던 병사들이 가까이 가자 불에 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 던져진 이 소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봤더니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3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불 속에 보니까 4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년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 속에서 꺼냈더니 이들이 그 불에 몸이 해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갔던 병사도 타 죽었는데 그 불 속에 있었던 이 어린 소년들이 불에 탄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누구든지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 세 차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이 정치 세력들이 옳거니 잘됐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저것을 기도하고 있구나. 다니엘을 지금 잡아왔습니다. 왕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신임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아꼈던 왕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사자굴에 지금 던져진 이 다니엘에게 왕이 와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구원해 주었느냐, 너를 살려줬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본 왕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해하지 않았던, 사자밥이 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 또한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84편 2절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와 이 고비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기도에 있는 제목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풀불 속에서도 불탄 흔적도 없이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평안히 넣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